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라는 굴을 매입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라는 굴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굴을 매입한 이유는 우선 자기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3장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23장을 보면 이 사라를 매장하는 일은 이 땅을 꼭 매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꼭 매입하지 않아도 사라를 매장해도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 땅을 꼭 매입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이 헷 족속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바로 이 막벨라 굴이 속해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어느덧 137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은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은 그 이삭이 출생하는 것을 통해서 큰 변화가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137세나 되었는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그 한 부분만이라도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핵 족속을 설득해서 결국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죽고 나서 언젠가 하시겠지 그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의 한 부분만이라도 나의 소유로 확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23장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또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평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일종의 모형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이 눈물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아픔들,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내 삶의 이런 어려움들, 또 세상에 있는 불의와 죄의 문제들, 우리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갈등, 자녀들과의 문제, 우리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한 부분만이라도 나의 소유로 확정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 나라와 같지 않고 내 삶에 아직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이 한 부분만이라도, 나의 이 성품 한 부분, 나의 가정 이 한 부분, 또 내가 속한 직장에서의 그 한 부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에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지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차지하고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주어지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냥 그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그 나라의 한 부분만이라도 나의 소유로 확정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세우고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함께 세워가요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 이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또 내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을 우리에게 한 부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그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죽고 나서 있는 그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그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부분만이라도, 나의 가정만이라도
나의 직장만이라도, 나의 이 성품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한 부분만이라도 나의 소유로 확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차지해야 할, 확정하고 싶은 그런 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한 20년 전에 교회들마다 참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의 가정을, 저의 학교를, 저의 캠퍼스를, 저의 직장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한 부분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한 부분을 차지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시나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는데, 우리가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나 가정을 세우는 것이나 나의 삶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저도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올해 세워둔 목표들이 있겠지만 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의 한 부분조차 절대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땅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땅값을 터무니없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값이 은 400세겔이나 되니까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사라를 그냥 장사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네 아내를 장사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장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 400세겔은 어느 정도냐고 하면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이 은 10세겔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데 은 20세겔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은 400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0년치의 연봉이 됩니다. 엄청 큰 돈이죠. 나중에 1000년 뒤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터를 구매합니다. 근데 그 성전터를 얼마에 구매했냐 하니까 은 50세겔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1000년 전에 뭐 성전을 지을 만한 좋은 땅도 아니고 하나의 사람을 매장할 매장지와 그 주변 밭을 구매하면서 판매하면서 은 400세겔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그냥 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매장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이 한 부분조차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 학교와 직장, 또 이 세상의 사회의 문화와 교육과 정치, 그 모든 영역에서 단 한 부분도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말투를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좀 적대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친절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 이후에도 끝까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대하고 친절하게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참 친절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10년 전에 가보니까 참 얼마나 친절한지, 인사를 잘하는 것은 정말 기본이고, 제가 길을 몰라서 길을 물어보면 저쪽에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까지 가서 이제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인데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 말이 전도지를 딱 꺼내는 순간 표정이 싹 변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제가 목사가 된다 하니까 자기한테는 절대로 전도하지 말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지만 그 한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 한 부분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자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정을 가진들 이렇게 한 부분조차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또 12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37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냐 하니까 자기의 몸을 굽히고 절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요구한 은 400세겔을 그대로 지불합니다. 한 푼도 깎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한 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면서 갈 뿐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열정이 있다면 혹시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맡겨진 그 한 부분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도 또 그 일을 위해서 지나칠 정도의 값까지 지불할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신앙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우리의 가정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뜻을 때로는 굽히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가족을 섬기면서도 가족을 위한 나의 전적인 헌신을 드릴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은 400세겔 에이씨, 안 하고 말지. 그 정도의 노력, 야, 그건 너무 지나치다, 그냥 하지 말자. 그게 아니고 내가 그 한 부분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내 직장 속에서 에이씨, 더러워서 안 하고 말지. 입사 때부터 내가 교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숨기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든 자리에서 그 한 부분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겸손과 낮아짐과 그런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꼭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세상 속에서 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부분만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부분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철저하게 낮아질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지나칠 정도의 값까지 기꺼이 지불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모두 다 차지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비록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기를 낮추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과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과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굽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헌신, 이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됨을 따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나의 삶의 한 부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손해보는 거 싫고 남보다 낮아지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내 뜻을 굽히는 것, 그것은 정말 끔찍하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또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겸손과 헌신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부분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겸손하게 살아가고 내 뜻을 굽히면서도 또 지나친 값까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내가 죽으면 가겠지. 하나님 나라 언젠가 오겠지. 예수님 언젠가 오시겠지.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들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이 변화되어 영원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부분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겸손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 한 주간 그 한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